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성탄절 하면은 뭐 와인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안 보던 사람들 만나서 축제고 또 가족들 모여서 뭐 이렇게 음식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식을 하고 지내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믿는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육신의 남편이었던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갑자기 마리아가 정혼하고 나는데 아기를 가진 것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보면은 마리아의 반응은, 여러분,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고 말씀하는데 마리아가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동시에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박사 이야기가 멀고 먼 시간 동안 동방박사가 오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볼 때는 인내하는 시간이었거든. 그냥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니고 쭉 걸어오는 그 과정들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는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인내의 시간이었고, 또 헤롯 왕과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한다, 왕 중에 왕인 예수가 왔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별이 총총한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참된 의미를 한번 돌아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다고, 이 당시에 있는 율법 교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도 무엇을 해야 영생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요, 금세 알아맞추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뜻을 다하며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 오라, 그래 맞아. 그러자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떼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강도들이, 그러니까 이거 여러 명인데 이 강도들이 이게 지금 몇 명인지 모르지만 떼강도란 말이에요. 강도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근데 한 제사장이 가다가 보니까 이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들어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은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니까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일 노동자의 봉급인데 한 일당인데 2데나리온이 되는 돈을 주면서 좀 돌봐주라.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내 갔던 길을 갔다가 다시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게. 너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니까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실 정말 우리에게 이 일이 닥치면 과연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사람 하나가 거의 때려가지고 거의 죽었다. 거의 죽은 것이라 했죠. 그럼 이 사람을 오늘 이 시대로 한번 되돌려 봅시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간다. 외진 곳에서 다 죽어간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레위 제사장 다 피하고 갔는데 사람을 들쳐오면 이게 지금 숨지려고 그런다. 옷에 피도 묻히고 뿐 아니라 이거 지금 태워 하니까 나귀에 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차에다가 피 묻은 차에다가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다. 죽으면 어떡하냐? 누구 책임? 데려온 사람, 당신은 어떻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됐냐? 이런 일 없어도 경찰에 신고했다. 분리댕겨야 되고 정인해야 되고 온갖 것 다 해가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혼자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 수 있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나보고 목사님 나보고 이거 하겠습니까 하면 솔직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거 자신이 별로 없어. 솔직해요. 왜 괜히 지금 이거 다 죽어가는 거야? 데려간 죽으면 누구 책임지는데요? 죽은 사인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귀찮고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 병원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걸 누가 쉽게 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쉽지 않다고 이게요. 나도 솔직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니까요. 자신 있어요? 없다고는, 완전히 없다고는 못 보지만 정말 이걸 행하기에는 많은 용기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무엇을 해서 영생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은 이 다주 가는 거 보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졌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 다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가가, 오늘 그냥 병원에 데려가가 다 자기가 수술비 책임지고 돈 내주고, 더 들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혹시라도 지금 무슨 이 사람이 죽는 산에 해도 이 조사받아야 되고 뭐 정인 써야 되고 이 복잡한 거 이 사람은 다 했다. 이 과정은 아까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쉽지 않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냐면,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제사장 레위인은 뭐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갔던,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불쌍히 여기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겠냐 하면은 참된 인간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것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건 최고인데, 이렇게 안 되더라도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모든 게 적대적 관계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영생 구원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 구원을 받느냐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불쌍한 마음이 없다. 이게 문제라면, 불쌍히 여김을.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러면 안 돼도 가까이 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시대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이것마저 없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던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조건 없이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시지만, 너 세상 살면서 항상 너의 영혼 속에, 너의 마음 속에 항상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세계를 우리 외면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한국교회 자체도 시끄러워지고, 뭐고 크고 작고 맨 이런 이야기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서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이 사회는 벌써 지금 겹보기 뭐 알리려고 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많을지 몰라도,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 낮은 곳으로 임하고, 희생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고,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건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 던지는 말씀은 우리 시대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두 가지 배경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시대고 하나는 환경적인 배경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바울이 그 시대의 아들이고 칼빈이 그 시대의 아들이고 그 시대에 살았던 문화와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전 시대에 보세요. 6.25 전쟁 만났고 2차 대전 했고 강제징용 끌려갔고, 예? 그 앞에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어나가 수많은 사람 죽고 왕이 도망가고 온갖 것 다 했는 거 다 알잖아요. 2차 대전 일어나가 수많은 사람 유럽 같은 데 죽고 살고 계속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 것인가 이거. 동시에 환경적인 배경 한번 보세요. 이 환경에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열악한 아프리카 환경, 참 가난한 지역에 자유 없는 북한 땅에 오직했으면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예? 탈북을 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항상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돌아보는 것보다 비교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율법 교사를 향해서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를 던지는데 이게 과연 실천하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데 이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 지금 율법 교사를 향하여 다시 누가 이웃이냐?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영혼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고 또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오늘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더 낮은 곳으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더 낮은 곳으로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나는 그런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명문교 여러분, 오늘 전세계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던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코로나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여기 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본당에 이 빈 공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 제목이 페이버. 이 책은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한번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읽어본 분도 많을 거예요. 페이버. 이 페이버라는 책이 이제 청림 출판사에서 나왔던데 이 책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팀 하우스라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를 차려서 미국의 팀 하우스라는 그 회사 회장인데 이분이 한국명 이름은 하형록이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학도병으로 6.25 때 학도병으로 가시는데 이 학도병을 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혼자 살은 거예요. 근데 혼자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막 죽음의 순간에 총알이 날라오고 다 전멸했는데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그러면 도망을 갔는데 혼자 살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부산 용두도랑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촌에서 13년을 목회하신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13년 나병 환자촌에 하고 미국 아마 동부의 어느 교회를 이제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뭐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참 그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대요.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이 최고 공부를 해서 이제 건축학을 전공해가지고 했는데 젊어서 이제 세계적인 건축 회사에 미국의 회사에 임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29살에 막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가다가 쓰러졌는데 기절을 했는데 심실빈맥증,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쓰러져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이거는 고칠 수 없고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 기다리는데 막 졸도했다가 뭐 하여튼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심장 기증자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이제 거의 이제 이게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압력도 비슷해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혈액이 맞아야 되고 A형, B형 뭐 이런 그 맞아야 돼요. 맞는 게 딱 나왔는데 옆에 심장 또 한 사람이 돌았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둘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하면 며칠 만에 죽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한 달은 버틸 수 있다 얘가. 그렇게 심장으로 쓰러져가 병원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사의 아들이지만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장 수술하러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 사람 2, 3일 만에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심장 온 거를 저 여자분 수술해 주라고.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심장 환자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부 불평, 불만과 시끄러운데 엄청난 파급이 온 거예요. 의사도 눈이 동그랗게 이게 뭔 소리냐, 당신 죽는다 해도 먼저 주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긴급으로 또 하나가 왔는데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 걸 모르고 이게 수술해가 6년을 더 살아가 재발했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차고에서 건축회사를 출발했는데 이 팀 하우스가 미국에 있는 그 주차장 세우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를 도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페이버. 그래서 책 제목이 페이버. 우리 영어에 있는 페이버가 우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뭐 자비, 은총. 그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안 되는 페이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페이버. 자기가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기업하면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이민자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아일랜드 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수많은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들을 쭉 적나라하게 적으면서 나는 언제 심장이 멈추면 언제 갈지 모른다. 이걸 읽으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책을 읽다가 울다가 덮어놓고 하도 눈물이 흘러가 세수 2번이나 하고 이 책을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면서 페이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시대에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도 그렇게 하라 하지만 우리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신 성탄을 맞이하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송구영신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